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저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를 다스리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굳게 붙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의 부활이 곧 저희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도들이 전해준 고난과 부활의 믿음을 저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어떤 시련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시험, 세 번역에는 갖가지 시련을 당한다고 표현하십니다. 참 많은 시련을 살면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적신호, 아무리 땀 흘려도 나아지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 또 믿었던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닥치는 어떤 삶의 위기,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은 참으로 말씀대로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고 갖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마주한 성도들의 현실을 아주 담백하고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습니다. 아픈 거는 아픈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도들의 고통을 결코 완전히 무시하거나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어찌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생계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마냥 태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걱정하면 안 된다거나 슬퍼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곧바로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반전이죠. 하지만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역설입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였다면 그걸 우리는 반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심각한 시련들은 금방 끝나지 않죠. 아주 오래 갑니다. 평생 겪어야만 하는 시련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또 이어지죠.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내 크고 작은 시련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지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근심과 기쁨이 교차하고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반전이 아니죠. 고난 속에 기쁨이 함께 숨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고난을 남김없이 겪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놀랍고 위대한 반전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고난에서 이 반전을 넘어서는 역설을 보셨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서 누리시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시련, 예수님의 시련 속에서 반전만 봅니다. 물론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죄악이 거룩으로, 우리의 비천함이 영광으로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전보다 더욱더 깊고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전만 소망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이를 악물고 견디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지만 지금 사도는 분명히 반전 이상의 위대한 역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 이면에 흐르는 중요한 관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표현할 필요조차 없었던 그런 관점이 이 본문의 행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시련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시련을 운이 나빠서 겪는 일로 여깁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돌멩이를 맞은 것처럼, 이 돌뿌리 보지 못해서 걸어가다가 덜컥하고 넘어진 것처럼, 이 시련을 그저 재수없는 사고 정도로 여깁니다. 때로는 어쩌다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신을 원망하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련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떼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신앙이 좋아 보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련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셨던 태도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과 배치되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많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종교학 용어로는 이신론자입니다. 이신론자. 성경의 관점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관점은 완전히 이와는 다릅니다. 우리 삶의 우연한 시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이벤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일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다가 완전히 쏟아버려가지고 이 키보드와 성경책이 젖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처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까지 이어져, 그리고 지금의 믿음의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시련을 보는, 시련을 대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늘 아버지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10자녀까지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명의 자녀. 온몸에 끔찍한 병이 들었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굳건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련이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장난이나 재수없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이었다는 그 믿음은 처음부터 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보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고난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덜 힘들거든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자기 삶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만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대의 얄팍한 배신이나 빌라도의 비겁한 정치적 계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제도들의 질투 때문이었습니까? 무신론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순순히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참혹한 고난을 어쩌다 생긴 비극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주신 잔으로 아셨습니다. 자신을 찌르는 그 로마 병정들의 그 창끝, 그 배신자의 입맞춤, 그런 껍데기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 너머에서 당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늘 아버지의 확고한 손길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에 대한 확고한 우리들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련과 기쁨이 공존하는 놀라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 위대한 삶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역설, 고난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의종 형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하루는 막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저기 앉아가지고 막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인생의 시련 하나를 주님의 은혜로 극복했던 터라 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신 있게 의종이를 권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은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란다. 의종이는 여러 가지 막 핑계를 대고 있었거든요. 너를 괴롭히는 그 형의 잘못도 아니란다. 더 나아가서 너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란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셨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CCM 가사처럼 너의 너됨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셨다.
그러니 너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차라리 하늘 아버지께 여쭈어 따져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가요? 네가 진지하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 나에게도 대답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마 네게도 대답을 해 주실 거다.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는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친구나 교회 지체를 탓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겪은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의 핑계를 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겪었던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겪는다면 오직 그 시련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대답을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네 죄로 인한 나의 징계이다. 혹은 너를 위해서 너에게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연극적인 장치다. 아마도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시련이 다양하듯이. 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공통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통된 시련이죠. 공통된 목적이죠. 바로 믿음의 재련입니다. 땅에서 캐낸 그 금광석이 처음부터 반짝이는 그런 순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광로에 넣어야 되죠. 펄펄펄 끓는 불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불순물들이 타버리고 진짜 금만, 순금만 남죠. 우리 신앙도 이와 똑같다고 보셨습니다. 평안하고 배부를 때 우리 믿음은 참 좋아 보이죠. 근데 막상 하지만 평안할 때 그 믿음 속에는 세상의 욕망,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쥐고 흔들려는 교만도 있고, 그리고 얄팍한 이기심도 온갖 찌꺼기가 막 섞여 있죠.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얄팍한 본성으로는 이것들을 스스로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 내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납니까? 시련의 불시험을 통과할 때입니다. 이 용광로 같은 고난, 그 시련 속에 여러분도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들어가면 내 힘으로 해보려던 헛된 의지들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항복하게 되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을 붙잡게 됩니다. 간절하게. 예의고 율법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순도 100%의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순수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전한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어떻게 순수해지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직 시련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핵심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잘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게 됩니다. 잘못 겪으면 아마도 평생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참으로 타당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은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지금 정련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너무 오래 두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은물을 언제 불에서 꺼냅니까? 이 은장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뜨거운 이 은물에 내 거울이 거울처럼 맑게 비칠 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시련의 풀무불에 넣으시고 지켜보십니다. 언제까지 지켜보십니까? 불순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룩한 형상이 선명하게 비칠 때까지, 그때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며 십자가의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연단을 받으심으로 영원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또 우리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셨다면 우리가 겪는 그 시련의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심판의 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 안에 죄성을 태워버리는 은혜의 불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련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시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시련을 일단은 다른 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온전히.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시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읍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고난주간 내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것이 다가 아니죠. 아직 십자가의 역설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앞에 남아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는 성도들이 근심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 놀라운 감정을 가리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밝히죠. 근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을 단지 죽고 난 뒤에 어떤 미래형으로만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는 여기서 놀랍게도 받는다라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고난의 역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기쁨이 공존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바라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관점입니다. 이 먼 미래의 구원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근데 현대교회 안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억지로 깊은 척하고 자기 감정을 속이는 분들이 자기 감정을 속이는 거죠. 적지 않습니다. 마음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할렐루야. 플라스틱 가짜 미소. 우울해하거나 슬픔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자기를 포장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자기도 속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막연한 어떤 미래 소망만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꺼져가는 어떤 가느다란 생명줄을 붙잡고 이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영혼의 허덕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어떤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정신승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의 얄팍한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억지로 웃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토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 그 자체를 즐기는 기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조히스트가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고통스럽지만 기쁨과 평안이 공존하는 그런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생태가 아닌 것이죠. 이 폭풍우 치는 바다, 그 바다 가장 밑바닥 깊은 곳은 미동도 없이 고요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눈물이 흐르고 살이 찢기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묵직한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잔물결조차도 없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참혹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고통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앞날에 영광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현재 고난 중에도 기쁨과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고난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다음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찬란한 역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된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맞을 때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니면
맞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고통을 치유하여 주셔서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때야 이 사도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끝에 찬란한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고난 끝에도 영혼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리고 찬란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 한 분을 꽂으라면 이렇게 완벽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좀 부담스럽고 이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전기나 에피소드들을 보면 참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약점이 많고 연약함이 많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셨던 그 소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평생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사자처럼 표현했는데 내려오시면 그냥 어떤 때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아내 품에 안겨서 펑펑 울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연약한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위로가 된달까요? 설교를 피해서 지방으로 도망가기도 하셨습니다. 또 목사님은 사진 보면 좀 퉁퉁해 보이는데 과체중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모 형제님에게 위로가 되겠군요. 끔찍한 통풍을 앓았습니다. 통풍 너무 그 쿡 찌르는 그 통증 견디다 못해서 어떤 때는 그냥 침대에서 내려올 수도 없었고 때로는 수주식 교회를 비우고 이 프랑스 어떤 지방으로 요양을 떠나셔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분에게도 이른바 사단의 가시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깊은 고난의 한가운데를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자이셨으면서 가장 탁월한 유머 감각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 영국의 영국 교회의 그 엄숙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젖어 있던 어떤 연로한 유명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스펄전 목사님을 꾸짖으신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고난에서 그렇게 유치한 농담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목사님이 노 목사님에게 대답하신 것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워딩 이대로인데요. 목사님, 만일 제가 튀어나오려는 농담을 얼마나 많이 억누르고 참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저를 꾸짖으시는 대신 오히려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눈물 나는 시련 속에서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 솟아나는 구원의 기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머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지독한 평생 앓은 질병조차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손길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도의 신앙을 이은 이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동댕이 치는 거센 파도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파도에 입을 맞추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우리 사도들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을 닮았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되고 싶습니다. 고난이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그 생명이 쓰러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에 당당하게 입을 맞추며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극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손과 발에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남겨진 내 손에 손과 발의 상처를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시련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도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을 만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십자가의 역설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능히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당당한, 마귀 앞에서 당당한, 고난 앞에서 당당한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